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대 산업사회에 추수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이 추수감사 예배는 한국교회에서는 1904년도에 이 절기 예배로 정하여서 드려서 그 당시에 낮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었죠. 한국교회 당시에 놀라운 1904년 초창기에 선교 초창기에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온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항상 지난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요, 땡스 기빙 데이가 있는 그 넷째 주 목요일 그 바로 전 주일날을 구별해서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대로, 우리는 뭐 추수할 농사 짓지 않지만 1904년도에 지었던 그대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안 사실인데요, 미국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가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별로 이렇게 옆에 찾아봤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 땡스기빙 데이 날 자체가 이 국가적인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경일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감사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땡스기빙 데이는요, 미국의 독립기념일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살기 어려운 이유를 갖고 있는 그런 이민자들이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힘겹게 정착하여서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퓨리탄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쫓겨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이 아메리카 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고, 그 영향력이 지금의 미국의 뿌리라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이민자들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이 퓨리탄처럼 그때 이후에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처음 온 이후에 계속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왔을 뿐 아니라 그보다 먼저 정착했던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거기도 많은 이주민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왔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노예제도가 또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 미국은 믿음의 가치로 온 분들과 돈을 벌기로 해서 온 사람 두 종류의 이민자가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을 이 미국에 끼치냐에 따라서 이 미국의 판도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역사적 배경을 좀 알면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청교도들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들은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버지니아였어요. 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1608년도에 이미 거기 식민지 건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거기에 올라고 했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저 한쪽 위쪽 매사추세츠 우리 저 위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참 겨울에 11월 달에 그 플리머스 전에 그 무슨 도시라고 하죠? 스캇? 생각이 안 나네. 역사 배웠는데 무슨 우리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이 요렇게 생긴 거, 요게 11월 달에 정박하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살펴보다가 12월에 플리머스라는 그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내리파에서 내립니다. 그다음에 추운 겨울을 아주 간신히 지냈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인디언들이 도움을 받았죠. 거기서 뭐 어떻게 지냈어요? 다 죽을 뻔했는데 102명이 와서 이미 배에서 반 죽었고 나지막 50명이 내렸는데 그때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역사를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영어를 하는 그 인디언이 있어가지고 그들한테 농사법도 배우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첫 수확을 했는데 정말 많은 수확을 했대요. 그 사료가 두 가지 편지가 남아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쓴 편지. 그래서 왜 땡스기빙 때 타조를 먹냐면 거기에 타조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육식, 타조를 잡아먹고 과일도 좋은 과일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인디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초대해서
며칠간 축제를 벌였느냐, 3일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그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근거하여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 전에 누가 한번 정했고 링컨 대통령이 오늘날 11월 넷째 주를 국가 공휴일로 정하면서 이게 이제 온 나라가 감사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땡스기브는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인디언들 감사하는 거, 이 이웃에게 감사하는 미국의 생활 방식을 만드는 역사적인 흔적이에요. 물론 각 민족마다 가을이 되면 한가위 추석, 그다음에 중국의 중추절, 그런 가을마다 각 민족의 축제가 있는데, 뭐 한가위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나 한가위만 같아라, 보름달처럼 풍성해라, 또 풍년만 기회이지 뭐 감사의 의미는 없어요. 중추절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을의 중간이다. 근데 이 미국은 그 날 자체가 땡스기빙,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기를 이 나라가 갖고 그거를 계속 후손들에게 이제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땡큐, 땡큐. 뭘 해도 땡큐예요. 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나눠주면 받는 사람들이 딱 받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땡큐예요, 무조건. 나는 정말 그걸 봄을 받아들이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누가 주면 땡큐예요, 무조건. 예. 이렇게 받아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 주면 무조건 땡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우리 그때도 한번 경험했지만 미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요, 누구한테 뭘 받으면 꼭 땡큐 카드를 써서 이렇게 해요. 저희도 처음에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선생님 어프리시에이션 대회 하면은 교장 선생님들 선물 보내고 선생님 보내는데 그 얼마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초콜릿 한 개, 뭐 저거 작은 건데도 그 선생님들이 그 다음 주에 애들 손에 땡큐 고맙다고 땡큐 카드를 써가지고 보내와요. 그게 미국 문화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배워가지고 땡큐 카드를 집에 이만큼 사둬가지고 뭐 일을 쓸 때마다 좀 귀찮긴 하는데 땡큐 카드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땡스기빙 데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더 중요한 삶의 방식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네,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 우리 강재 대표님 오늘 이 성경 스토리 처음 읽어보시죠? 네,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다 있나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 아브라함 순종. 물론 결과는 해피엔딩이니까 가슴은 새로 내셨겠지만, 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나와는 수준의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반드시 순종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다고 해도 그건 순종이 아니죠. 감사를 아는 사람이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밭에 순종이라는 싹이 자라서 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믿음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기본 자세를 잘 갖추어야 하는데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감사를 배움으로 순종의 토양을 갖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마음을 바꿔서 순종을 한 일이 있었는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 순종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은 뭐의 열매다? 감사의 열매다. 그래서 저희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몇 년 후에 아들에게 물려줄 땅을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많은 실망과 또 실수와 갈등과 고난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100세에 자기가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긴 기간 동안 다듬어진 그런 믿음이었죠.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었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성경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라고 하시겠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딴 길 찾아보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 연단 가운데 믿음으로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된 거죠. 사실 기적을 생각하면요, 날마다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태양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산소 호흡기를 한다고 해도 이 70억 인구가 살아갈 공기 만들어낼 수 있어요? 태양 안에서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공고 숨쉬고 살고 있는 게 인간의 입장을 볼 땐 그거 기적이에요,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이 스토리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오늘 지금 70억 인구가 지금 산소에서, 왜냐면 인간은 못 만들거든요. 그거 누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그럼 버려야 됐죠. 이때 하나님께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의 염려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희 말씀을 듣고서 배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테스트, 시험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제서야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평안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성경 봉독을 하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그죠? 2절 읽으셨지만 이거 읽으셔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던 것처럼 고민했다는 그 말이 없어요. 2절 다음에 바로 3절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장을 꾸립니다. 와, 이거 다시 한번 탄성이 나올 만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거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그냥 속전속결로 인스턴트식으로 그냥 속성으로 확 그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실천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행함으로써 하나씩 성장한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경험도 있었고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험, 그 순종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막 이 정도쯤이 하고, 우리는 정말 놀랄 일인데 아브라함은 이 정도쯤이 하고 금방 통과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또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엘사베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산 모리아 산까지는 며칠 가는 거리예요. 성경 보니까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3일 아들과 함께 여행하는 동안에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지? 그것이 말이 돼? 라는 고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이거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찬에 있는 것처럼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 죽일 그럴 여정을 3일 동안이나 걸어간 거예요. 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나귀와 이 종들은 2명의 종을 데리고 왔는데 그곳에 남게 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만 데리고서 그 번제할 때 쓸 장작나무, 우리 야외 예배될 때 뭐 장작 가져가잖아요. 그 장작을 이삭이 어깨에 메고 자기의 손에는 짐승을 잡을 칼과 한쪽에는 불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장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한 장작과 불이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빠? 없어요, 아버지?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삭이 설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질문이죠. 이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라고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답을 했어야 할까요? 내가 그 제물이란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요? 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8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놀랍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9절과 10절까지 그 내용만 봐서는 이건요, 이삭을 속이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해요? 장작을 제단 위에 세우더니 갑자기 끈을 가지고 누구를 묶어요? 양을 묶는 게 아니라 이삭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를 잡기 위해서 그 칼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근데요, 이거 이삭도 참 대단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장작을 짊어질 정도 되면 이거 충분히 반항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가 미쳤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떨쳐낼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데 순순히 그 아버지 줄에 이삭이 묶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신을 내려치는 순간까지 그 제단 위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린 양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순진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 가만히 순종합니다. 이때 11절. 하늘에서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오케이. 거기까지 됐어. That's enough. stop. 그 13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14절에 여호와 이레. 제1에?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 어쨌든 모리아산까지 가야지 준비하긴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잘 써야 돼요. 그 산에서 준비하시다. 순종도 안 하면서 준비하시는 건 아니고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대로 행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귑에 작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그 말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이스마엘과의 사건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도
이삭의 후손이야지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YM 수련회 대학교 3학년 신학교 3학년 때 갔어요. 수련회 때 막 이제 뭐 한 일주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그 누구 목사님? 그분이 홍대성 목사님 같아. 예. 그분이 설교하는데 아브라함 내가 막 이상하게 얘기하면서 다 눈 감기고서는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삭처럼 포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포기하십시오. 예. 도전하시는 거. 그 다음에 포기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 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대학교 신학교 3학년 뜨거운 목사 되는 걸 포기하라고. 목사 되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런 소리 들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삭 사건이 생각났어요. 이삭 죽은 자도 살리니까 하니까 포기하니까 이삭은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신학대학원에 가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 교단이 싸움이 났어.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에 가기 싫었어요. 싫어가지고 초교파 대학원을 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학원은 교단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 가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 그때 정말 그렇게 되네, 그렇게 인도해야 되네. 어쨌든 뭐 우리 교단 신학교는 가기 싫어서 유학도 준비할 겸 영어로 수업하는 그 초교파 대학원에 갔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제가 졸업할 때쯤에 그 대학원에서 그 초교파 교단 신학교끼리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목사 안수를 주는 시스템이 생겼네. 그래서 졸업할 때쯤은 그때 보여드렸던 우리 개척 보여드렸던 그 목사 안수를 결국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경험이죠. 목사 되는 거 포기하라 해서 오케이 포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목사 되는 길을 못 갔거든요. 예, 그 교단 신학교를 안 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1세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배웠고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었던 것이죠. 온전히 이삭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포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보다 그 사랑하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그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이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본이고 이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것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75세, 76세에 난 내 아들이라 자신이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하가라고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삭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삭을 빼앗으러 가려고 하는 그 누구와도 막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자신에게 바치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을 알았어요. 여지가 아까 참 내 인생 돌아온 거 생각해보니 다 은혜라.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사실은. 덤으로 사는 셈이죠. 내 인생 살아볼 때. 자, 아브라함은 그런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난 거 아니죠. 백세의 이 자기 능력으로는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삭은 없는 아들이에요.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주인이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자신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그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임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물로 드리는 것에 전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가뿐하게 힘들지 않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인 이것이 누구 거냐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렌트로 사는 사람이 자기 집 있냐 거기서 계약이 끝나는 대로 나갈 생각, 나가는 거 당연하죠. 계약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렌트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물로 바치라는 것, 실은 너무 가혹한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었던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혹한 현실이 하나도 그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구약 시대에 구약 인물 중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잡이요. 직접 잡. 혹시 욥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시편 전에 욥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던 아주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아브라함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탄의 시샘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재난이 임해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서 10명의 자녀가 하루에 다 죽었어요. 하루에. 그 얘기를 욥이 들었어요. 자기 종으로부터.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하루아침 자녀가 한 명만 죽어도 평생에 가슴에 못을 안고 사는데 자녀들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욥기 1장에 보면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슬프죠. 너무 어려우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이 얘기예요.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 땅을 대고, 그런데 엎드려서 뭘 하냐? 경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읽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어제 근육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랜만에 탕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욥기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알몸으로 나왔지. 그냥 난 어차피 내 거는 하나도 없지. 저도 그런 생각 묵상 한번 해봤는데요. 자신은 어차피 알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고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욥이 너무나 그 다음에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그래가지고 날마다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세요, 자결하세요 라고 그냥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때 또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까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저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놀랐어요.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재앙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복도 화도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있음을 담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담대히 있는 그대로를 욥은 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한 통찰력,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신의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든 화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욥처럼 자신이 봐도 남들이 봐도 이거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실 뿐 아니라 화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라면 나를 위한 것이고 결코 패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 못할 상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얘기할 때 이제 뭐 아내나 저나 아내 상황이 이제 뭐 한 주 지나서는 이게 좀 몸이 우리는 좋아지길 바라잖아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몸이 좋아. 근데 이게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정상적으로 이제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데 그때마다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예.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삶은 이거 덤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예. 지금 데려가시면 천국이요, 좀 더 살면 사명 감당하는 거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전혀 그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감사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신뢰하는 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뒤덮어 와도 그 상황을 뒤집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 그런 감사가 있으면 마음속에 노스캐롤라나에 눈이 말 폭설이 가끔 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아무리 폭설이 내려도요, 네, 난로 위에 폭설이 내리면 아니면 전기 그 히터 안에 폭설이 내리면 시간이 지나면 다 녹고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게 덮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깊은 감사가 있으면 다 뚫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하셔도 그 가혹한 현실에 쓰라린 상처가 되는 것이 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내게 이런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대로 아브라함처럼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급이 있습니다.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연단 후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순종에는 순종이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보상이 따릅니다. 성탄의 기적 40일 기도회에서 말씀드리는 신명기의 말씀은 그죠?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아주 심플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17절 18절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반드시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지금 이삭 한 명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희 후손이 원수를 정복하고 세계 만민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무역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것처럼 미국의 영향력이 그렇게 세단 말이에요. 온 세계에 지금 걸친단 말이에요. 지난 국회 때 보니까 미국이 그동안 전혀 들어보진 나라들에서 많은 지원과 후원을 했었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힘이 있는 나라인데 그것처럼 세계 만민이 그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순종은요,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한 것이고 그 순종이 점점 커져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복음은 순종에서 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작은 순종이 큰 순종에 이르게 하고 작은 불순종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건 순종할 수 있고 아니에요. 작은 순종부터 끝까지 어려운 순종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은 언제든지 모든 것이 나의 가족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면 내 시간 드리는 것, 내 삶 드리는 것, 내 재물 드리는 것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 건데. 가능한 거 감사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2025년 땡스기빙을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가득히 쓰시면서 그 마음이 이 순종의 밭으로 한층 더 부드러워지셨기를 좀 바랍니다. 그 말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힘들고 빼앗길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 원망, 한숨,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갖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3명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감사를 3번씩 돌아가면서 감사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이 그 복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와도 평안과 안락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순종과 상관없는 멸망받을 자의 운명이 처해 있는 곳이에요.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감사할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저도 어제 저녁을 먹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편지를 채우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 이거 뭐지? 근데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백하니까 막 깨알같이 다 채웠어요. 네. 그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삶에 임할 복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는 저희가 매주일 교대 시간에 하듯이 평상시에 항상 해야 되고 또 배워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딱 가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저 어머니가 믿음의 저 선배죠. 저희 믿음의 롤 모델은 아니지만 항상 많은 걸 저 가르쳐 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감사에 관해서 2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추수감사절 때는 가장 헌금을 많이 한다. 저희 어머니 소신이요. 교회에 뭐 어떤 헌금이 있더라도 나는 추수감사절에 가장 큰 헌금을 한다. 항상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그 나보다 좀 안 좋은 사람들의 생각 상황을 뭐 저희 부모님도 충청도 부여에서 두 분 젊었을 때 서울에 올라오셔서 산업시대 할 때 뭐가 있어요? 그냥 올라오셔서 세차는 거기서 정착하시냐고 뭐 공장에서 일하시고 힘들게 사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야, 이것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냐고 집에 자주 못 들어와도 이것보다 못하는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항상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그게 비교해서 뭐 그것도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인데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나의 모든 것이 알몸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내가 가진 누구리인 것,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 다 주신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차원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조건들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 이삭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욥처럼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올 한 해 정말 그 어떠한 해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인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복과 놀라운 힘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열매를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